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크게 작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럴 때 좀 힘들죠. 우리의 본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 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자기 본성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는요 그의 인생에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남은 생에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4,000명이 동시에 한 5,000명이 동시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어나서 성전에 뛰며 찬양하며 하는 걸 봤는데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룻밤 갇혀 구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23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료가 누굴까요? 어느 정도 바운드리 좀 될까요? 12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는 걸 봤던 500여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던 120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의 사람이 있고요. 어느 선까지 이 소식을 함께 나눴을까요? 몽땅 다? 아마도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나누진 않았을 것 같고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이든지 아니면 더 좁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12제자하고 나눴든지 어쨌든 그 핵심적인 사람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자, 나눴는데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이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질 수 있는데 그들이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25절에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니언 어찌하여 나옵니다. 거기 니언부터 있죠. 니언 밑에 보세요. 몇 절입니까? 시편 2편 1절 2절 성령이에요. 자,
두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그들이 첫 번째 붙잡은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뭘 붙잡았다고요? 말씀 붙들었어요.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뭘 경영하며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그렇게 했더니 27절 그 말씀의 적용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슬렀다. 그런데 그게 28절 하나님의 뭐와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자꾸 죽이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말씀대로 예언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방인들과 관리들과 군왕들과 다 모여가지고는 합세해가지고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뭐 다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려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 그게 28절 하나님의 뭐와 권능과 또 뭐와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들은 저것 뜻을 이루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죄 없는 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자, 맞아요. 그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랬고 그것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한 겁니까?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 됐다는 거.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도 합력해서 서로를 이렇게 들어 쓰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해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권능이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뒷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데 이상해요. 악한 사람이 일어나건 뭐건 간에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나건 말건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형들에게 자기가 뭐 된다 그러는 거 말했어요?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꿈 얘기했다고. 가짜 꿈 꿨습니까? 개 꿈 꿨습니까? 진짜로 꾼 겁니까? 진짜로 꾼 거지요. 진짜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님들이 요셉을 아이고 박수 쳐줬습니까? 시기 질투했습니까? 시기 질투했다고. 여러분 요셉이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형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은요 엄마가 동생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가 있었는데 넷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라헬이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동생 죽고 이게 요셉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엄마
4명의 부인 중에서 진짜 사랑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죽고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랑했는 여자가 죽어든 데다가 엄마 없이 제가 살아갈 게 너무 걱정이 되고 아깝고 아이고 짠스럽고 그래서 색동옷을 입혀준 거라고. 아버지 마음 생각하면 형들이 이해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색동옷을 입혀서 자만 높여주는가 해서 그러는 데다가 꿈까지 꾸가지고는 뭐 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2별이 절을 하고 그 얘기하니까 쌍심제가 돋은 거. 미운털이 확 박혀버렸어요. 자, 화가 나면 화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고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 할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치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아치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요셉은요. 가는 곳 애굽에서 계속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려요. 보디발의 집에 그냥 노예살이도 그냥 어느 집에 노예살이 가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거든. 근데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가정총무까지 올라갔다가 또 누명 섭니까 않습니까? 누명 써지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연단 받잖아요. 연단 받는데 그 여성을 때로는 우라통이 치밀고 화도 나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졌더니 1인지상 만인지하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다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형들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팔아치운 겁니까?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성질나서 팔아치운 겁니까? 시기와 질투와 성질나서 팔아치운 거예요. 난 요셉 앞에 발발발 떠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이랬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그때 날 찔렀지 구원의 길은 너희들 역마가 뿌릴 거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서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자기를 지르고 판결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창을 찌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면 요걸 붙잡으셔야 돼요. 합력해서 뭐 하는 분? 선을 이루는 분. 그리고 나는 오늘 무슨 길을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핍박하는 자리에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나는 몽둥이가 아니다. 그걸 일단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몽둥이 할 사람 또 나타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실 때에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지나게 하시기 때문에 요셉도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갔고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용광로를 지나왔다.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핍박받는 자리에 있을 때 뭘 선택하고요? 이를 악물고 선택해야 돼요. 합력해서 뭐 하시는 분? 선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 기왕 짊어지고 가는 거 짊어지고 하기로 결단하고 오히려 중보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자, 몽둥이를 들은 사람은요 따라서 일찍 내려놓는 게 자기한테 좋습니다.
그게 말씀 적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내려놨습니까?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습니까? 그 중에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조금 뒤에 넘어가면 나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에 더해 복종하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내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참해져 버려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로마에 반역했고, 그랬더니 로마의 군대가,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의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와서 침공하는데 예루살렘 등은 성은 다 파괴되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았던지 성전 돌 하나 쌓을 때마다 거기다가 금박을 입혔어요. 금박을 깔고 돌 넣고, 금박을 깔고 돌 넣고. 그랬더니 로마의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하려고 벽돌을 다 디끼는 거예요. 다 디끼면서 벽돌 사이에 금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죠. 제사장들은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알던 제사장들은요, 알던 거와 함께 다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지. 할렐루야. 지켜야죠. 그래서 이 알던 말씀과 함께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 나이 들인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다가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됩니다. 독립국이 되는데 모여가지고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원래는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맣고, 유럽 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 하얗고, 막 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예 거의 섞여버려가지고 사라져버렸고, 막 그런 지경으로 민족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고난의 길 같지만요, 지나가 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나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깊이가 달라지고요, 열매가 달라지고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핍박받는 자리 예수님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간 겁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일이죠.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자, 그들이 위협하는 것들을 누구의 주권에 맡겨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여옵소서. 저는 아이고 쫄아래, 이제 좀 복음 전도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핍박이 지나 소나기는 피해야 될까 아이가 이랬습니까? 왜 이래야 되냐? 왜 이래야 되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진리가 되느냐? 이것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없다고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며, 30절, 손을 내밀어 뭘 낫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뭐와 뭐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했더니,
31절 뭐 할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한 길을 마침에 모인 곳이 뭐 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모여졌다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이 어떻게 왔다고요? 핍박 중에는 그 핍박 가운데서 포기해버리고 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요 함락해서 이루는 자꾸만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럴 때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하려. 그리고 그 다음요 충만해져서 그들이 안심빵 먹고 그냥 숨어 살았더라. 아니고 담대히 뭐했더라?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이렇게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다음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 상처받아도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열매가 맺죠. 교회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직장 가운데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준 길을 꼿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달팽이처럼요. 쏙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자라목이라고 있잖아요. 자라는 두려움이 오면요. 손을 안으로 넣고 다리도 안으로 넣고 꽁지는 남아있나요? 뭐 모르겠어요. 머리는요. 안으로 쏙 넣고 열려있습니다.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핍박 가운데서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의 가정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뭐가 되기가 쉬워요? 위축되어서 자라처럼 머리 들이밀고 손 집어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야 돼요. 무엇을 어디에 성령에서? 말씀.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결국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도에 복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성관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또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구하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안에서 표적과 기사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옵시고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상처받아서 남편에 대한 기도, 자녀들에 대한 기도까지 다 팽개쳐버린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우리 약함 주님이 아시지요. 성령님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내 가족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핍박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